죄업의 끈질김. 지장보살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제가 백천만억 세계에 두루 몸을 나투어 많은 업보 중생들을 제도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처님의 큰 자비의 힘이 없었더라면 제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부처님의 부탁을 받았으니 미륵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까지 육도 중생들을 더욱 열심히 해탈시키겠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지장보살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지장보살님이시여, 성식이 미혹한 중생들은 나쁜 행동을 하여 고통을 받기도 하고 착한 행동을 하여 복을 누리기도 하며 티끌 수겁 동안을 잠시도 쉬지 못하고 육도를 윤회합니다. 그물 속에 갇혀있는 물고기처럼 육도에 갇혀 윤회하는 중생들을 걱정하였는데 보살님께서 이미 과거 여러 겁에 걸쳐 중생들을 제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널리 제도하시겠다고 하니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정자제왕 보살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지장보살님은 여러 겁 동안 각각 어떤 발언을 하셨기에 부처님의 지극하신 찬탄을 받게 되었습니까? 간략하게라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정자제왕 보살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이시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량아승기 나유타 불가설겁 전에 수명이 6만 겁인 일체지 성취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습니다. 일체지 성취 부처님께서는 출가 전에 작은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이웃나라 왕과 더불어 10가지 착한 행동으로 중생들을 이롭게 하였는데 이웃나라 백성들이 나쁜 행동을 많이 하여 두 왕이 함께 방법을 강구하였습니다. 한 왕은 빨리 성불하여 모든 중생들을 남김없이 제도하겠다고 발언하였고, 다른 왕은 내가 성불하기 전에 반드시 모든 중생들을 먼저 제도하여 최고의 바른 깨달음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발언하였습니다. 빨리 성불하기로 발언한 왕이 일체지성취 부처님이시고 모든 중생들을 먼저 제도하기로 발언한 왕이 지장보살님이십니다. 또 무량아승기겁 전에 수명이 40겁인 청정연화목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습니다. 청정연화목 부처님 법이 번창하던 시대에 어떤 아라한이 중생들을 널리 제도하다가 광목이라는 여인의 음식 공양을 받고 물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광목 여인이 말하였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님을 천도하여 드리고 싶은데 어머님 계신 곳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라한이 가엾게 여기어 선정에 들어 광목 여인의 어머니를 찾아보니 지옥에서 모진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라한이 광목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지금 지옥에서 매우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생전에 어떤 업을 지었습니까? 광목 여인이 말하였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물고기나 자라 등을 즐겨 드셨고 특히 새끼를 많이 드셨습니다. 지지거나 볶아서 드신 수가 1000만도 넘을 것입니다. 존귀하신 분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어머님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아라한이 가엾게 여기어 광목 여인에게 방법을 말하여 주었습니다. 청정연화목 부처님의 조각상이나 탱화 앞에서 지극정성으로 청정연화목 부처님의 명호를 염송하면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모두 좋은 과보를 누리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광목 여인이 청정연화목 부처님의 상 앞에서 아끼던 재물을 공양 올리며 간절히 절하였습니다. 하루 밤이 지나자 금빛이 찬란하고 수미산처럼 크신 청정연화목 부처님께서 나타나 큰 광명을 놓으시며 광목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곧 보살님 댁에 태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배고프고 추운 것을 알 정도만 되면 바로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 후에 한 하녀가 아들을 낳았는데 태어난 지 사흘이 되자 아이는 광목 여인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간절히 말하였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죽은 보살님의 어미입니다. 생사의 업보는 모두 자기가 받게 마련입니다. 보살님과 헤어진 후 오랫동안 참으로 암울하게 지냈습니다. 큰 지옥에 떨어졌다가 보살님의 복력으로 다시 보살님 댁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천한 신분으로 태어났으며 단명하여 13살이 되면 다시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보살님께서 저희 업보를 벗겨줄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광목 여인이 목매어 울면서 어머니였던 하녀의 아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전생의 죄를 모두 아실 것입니다. 어떤 업을 지었기에 지옥에 떨어지게 되셨습니까? 어머니였던 하녀의 아들이 말하였습니다. 살생을 하고 욕을 하였던 2가지 업으로 지옥 과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살님께서 복을 지어 저를 구해주지 않으셨다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광목 여인이 물었습니다. 지옥의 죄보는 어떻습니까? 어머니였던 하녀의 아들이 말하였습니다. 지옥의 고통은 차마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100년, 1000년을 말하더라도 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 말을 듣고 광목 여인이 통곡하며 허공을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어머님을 지옥에서 영원히 벗어나도록 하여 주십시오. 13살이 지나도 무거운 죄보를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다시는 악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어머님을 위한 저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어머님께서 사막도나 미천한 신분이나 여인의 몸을 영원히 벗어나도록 하여 주십시오. 청정연화목 부처님께 맹세하겠습니다. 지옥, 축생, 아귀도에서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을 오늘부터 100천만억 급 동안 모두 구원하여 영원히 사막도를 떠나 모두 성불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고의 바른 깨달음을 이루기 전에 반드시 모든 중생들을 먼저 성불시키겠습니다. 이 원을 듣고 청정연화목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자비로우신 광목보살님이시여 어머님을 위하여 큰 원을 세우셨습니다. 어머님께서는 13살이 되어도 지옥으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범천에 태어나서 100세를 누릴 것이며 후에는 무우국토에 태어나 불각의 겁을 살고 또 그 후에는 부처님이 되어 강가강의 모래수만큼 많은 인간과 하느님들을 제도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정자제왕 보살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정자제왕 보살님이시여 광목여인을 제도한 아라한은 지금의 무진의 보살님이시고 광목여인의 어머님은 지금의 해탈보살님이시며 광목여인은 지금의 지장보살님이십니다. 참으로 자비로우신 지장보살님께서는 오랜 겁 동안 강가강의 모래수만큼 많은 발원으로 널리 중생들을 제도하셨습니다. 간음이나 망언나 양설이나 악구 등의 나쁜 행동을 하고 착한 행동을 하지 않고 인과를 믿지 않고 대승을 비방하는 중생들은 모두 악도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선지식의 안내를 받아 일심으로 지장보살님의 명호를 염송하면 사막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향, 꽃, 의복, 진귀한 보배, 음식 등을 공양하며 지극한 마음으로 공경하고 절하고 찬탄하는 중생은 100천만 겁 동안 계속 하늘나라에서 많은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느님의 복이 다하여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100천겁 동안 계속 제왕이 되고 과거 세상의 인과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정자제왕 보살님이시여 지장보살님은 불가사의한 큰 힘으로 널리 중생들을 이롭게 합니다. 모든 보살님들은 지장경을 널리 유포시켜야 합니다. 정자제왕 보살님께서 합장 공경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희 천만억 보살들은 부처님의 힘을 받들고 지장경을 널리 설하여 연부제 중생들을 이롭게 하겠습니다. 사천왕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 공경하며 말하였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지장보살님께서 그렇게 오랜 겁 동안 큰 원을 이루었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중생들을 다 제도하지 못하고 또다시 광대원을 세워야 합니까? 부처님이시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천왕이시여 잘 물으셨습니다. 참으로 잘 물으셨습니다. 사천왕들과 하느님들과 인간들을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지장보살님께서 사바세계 연부제에서 생사 죄고 중생들을 제도하고 해탈시키는 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천왕들이 말하였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잘 듣겠습니다. 자세히 잘 듣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천왕이시여 지장보살님께서는 오랜 겁 전부터 오늘까지 중생들을 제도하여 해탈시켜 오고 있지만 아직도 그 원을 다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미래 무량겁까지 업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죄고 중생들을 가엾게 여겨 거듭거듭 원을 발하여 100천만억 방법으로 교화하고 계십니다.
사천왕이시여, 지장보살님은 살생하는 자를 만나면 후생의 단명과보를 말하여 주고, 도둑질하는 자를 만나면 가난으로 고생하는 과보를 말하여 주고, 간음하는 자를 만나면 공작이나 비둘기나 원앙새가 되는 과보를 말하여 주고, 남을 지탄하는 자를 만나면 친인척과 다투는 과보를 말하여 주고, 남을 험담하는 자를 만나면 혀가 없거나 입이 허는 과보를 말하여 주고, 성내는 자를 만나면 얼굴이 추한 과보를 말하여 주고, 인색하고 탐욕스러운 자를 만나면 이루려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과보를 말하여 주고, 음식을 나눠 먹지 않는 자를 만나면 배고프고 목마르고 목에 병이 생기는 과보를 말하여 주고, 사냥을 하는 자를 만나면 놀라서 목숨을 잃는 과보를 말하여 주고, 부모의 뜻을 어기어 불효하는 자를 만나면 천재지변으로 죽게 되는 과보를 말하여 주고, 산이나 숲에 불을 지르는 자를 만나면 미쳐서 헤매다가 죽게 되는 과보를 말하여 주고, 자식에게 악독하게 하는 자를 만나면 내 생에 자식으로 태어나서 매맞는 과보를 말하여 주고, 그물로 새를 잡는 자를 만나면 가족이 생이별하는 과보를 말하여 주고, 부처님이나 부처님의 법이나 스님들을 비방하는 자를 만나면 봉사가 되고 귀머거리가 되고 벙어리가 되는 과보를 말하여 주고, 부처님의 법을 가벼이 여기는 자를 만나면 오랫동안 악도에서 고통받는 과보를 말하여 주고, 상습적으로 도둑질을 하는 자를 만나면 억겁 동안 지옥에서 고통받는 과보를 말하여 주고, 죄 없는 사람을 무고하게 욕보이는 자를 만나면 오랫동안 축생이 되는 과보를 말하여 주고, 끓는 물이나 불이나 흉기로 생명을 다치게 하는 자를 만나면 그러한 고통을 되받는 과보를 말하여 주고, 도덕이나 계율을 지키지 않는 자를 만나면 새나 짐승이 되어 굶주리는 과보를 말하여 주고, 물건을 함부로 마구 쓰는 자를 만나면 필요할 때에 없어서 못 쓰게 되는 과보를 말하여 주고, 교만한 자를 만나면 미천한 종이 되는 과보를 말하여 주고, 이간질하여 싸움을 붙이는 자를 만나면 혀가 없거나 여럿이 되는 과보를 말하여 주고, 소견이 삿된 자를 만나면 혼란스러운 세상에 태어나는 과보를 말하여 줍니다. 연부제 중생들이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업을 지은 결과로 받게 되는 100,000가지 과보에 대하여 자상하게 말하여 줍니다. 지장보살님께서 연부제 중생들을 100,000의 가지가지 방법으로 교화하고 있지만, 일부 중생들은 지금도 죄업을 짓고 죄보를 받기도 하고 지옥에 떨어져 여러 겁이 지나도록 벗어나지 못하기도 합니다. 사천왕께서도 사람을 보호하고 나라를 보호하여 중생들이 죄업을 짓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사천왕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합장 공경하였습니다.